오늘은 이제 룻기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3장, 4장을 좀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우리가 각 장별로 중요한 동사를 중심으로 이 동사가 반복되고 강조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떤 사랑인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네 가지 단어 있죠. 돌아오다, 이삭 줍다, 눕다, 기업을 무르다. 이 단어가 각 장마다 마치 문학 잔치처럼 반복되고 강조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잘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헤세드는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했습니다. 동사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동사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어떤 행복한 느낌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어떤 자선이나 어떤 선행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룻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나를 밀어넣는 것이죠. 그 사람의 짐을 내가 기꺼이 지기 위해서 나를 밀어넣는 책임지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장, 2장을 보면서는 두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와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 헤세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1장에 핵심되는 단어는 돌아오다라는 단어였죠. 돌아오다. 자, 이 돌아오다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주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세드의 시작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베들레헴과 유다의 기근이 들었을 그때 당시에 1장 6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사 다시 그 땅에 풍년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선행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가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에게 흘러갔는지를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제일 핵심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헤세드는 단순한 박의 정신이나 효성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이 헤세드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간에 하는 도덕에서 말하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박의 정신이나 효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룻기가 그려내는 헤세드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절로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는 바로 희망과 믿음이었어요. 희망과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이 희망과 믿음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희망과 믿음이라는 키워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반응이 없는데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내가 끝까지 책임지면서 그를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박의 정신이 아니에요. 효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과 희망이 헤세드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2장에서의 핵심 단어는 뭐였죠? 이삭을 줍다입니다. 이삭을 줍다. 여러분, 이삭 줍는 일은 참 고되고 비천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정말 종들이 하는 일이었고, 게다가 이 룻은 어떤 여자였어요? 이방 여인입니다. 거기다가 과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하고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가 바로 이 룻이에요. 근데 이 룻이 뭘 하고 있죠? 지금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 이삭을 이렇게 부지런히 매일 똑같은 그 시간과 장소에서 줍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안 씁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시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자신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꾸준하게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룻의 헤세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룻의 헤세드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라마틱한 장면을 하나 딱 연출하시는데 그게 바로 보아스를 만나는 거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고 말하죠. 우연히. 근데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드렸죠. 우연을 가장한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섭리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우연은 여러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노래에 그거 있잖아요. 가요에도 이런 거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물론 성경적인 그분이 그걸 가지고 만든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는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점점 의미를 가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시어머니를 공개하는 그런 희생을 하는 헤세드의 사랑을 이렇게 베푸는 룻을 볼 때 보아스가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 사람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룻이 보아스를 먼저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먼저 룻을 알아봤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면서 헤세드의 사랑을 어느 곳에서 꾸준하게 베풀고 있으면 그 사랑은 사람들이 압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헤세드의 사랑이 바로 보아스에게 비춰졌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아스가 룻에게 몇 가지나 되는 이런 배려와 돌봄을 베풀었죠. 7가지였습니다. 7가지나 되는 그런 수많은 행동들을 통해서 이 룻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그처럼 세심하게 남을 배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것, 상대방이 무엇을 원할까 그것을 근거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베푸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했죠.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보아스가 7가지를 통해서 룻에게 자기의 필요를 채워준 것도 중요하지만 그 궁극적인 골이 뭐라고 했냐면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공동체요. 룻은 지금 공동체가 없는 여자잖아요. 이방 여인이고 과부고 시어머니를 돌보는 최고 약자인데 보아스는 지금 그 룻을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 되게 하고 있죠. 종들에게 그 여인을 돌보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저와 여러분이 비천한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먼저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고 비천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인 공동체에 우리가 각자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게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룻이 보아스를 만났듯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는데 그런 비천한 나를 받아주셨다. 그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 헤세드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나와 너무나도 이질적인 사람들, 그런 이방인 같은 약자들을 품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헤세드입니다. 지난주에 안 오신 분도 있었죠. 제가 조금 더 세심하게 복습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3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장 보시면 3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바로 눕다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눕다. 자, 눕다입니다. 오늘 아마 강의 안에 없는 PPT가 조금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추가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필기를 하시고 따로 좀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눕다라는 단어는 이 총 3장에서만 해서 8번 등장합니다. 8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고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각 장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눕다라는 단어는 항상 어디에 사용되냐면 부부관계, 성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눕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눕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고 부부관계 가운데서만 허락되는 깊은 사랑을 나눌 때 이 눕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게 총 8번이 나옵니다. 8번. 자, 여러분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그의 발치에 가서 그의 옷자락을 들고 들어가는 그 모습은 청혼하는 장면이에요. 청혼하는 장면. 그리고 자신을 받아들여 달라는 그런 청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주 신앙 고백서 때 결혼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성을 성경은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성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성은 부부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친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부부 외에는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가장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표현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 부부관계의 선을 넘어서 하는 성관계와 타락한 성문화가 문제이지 하나님이 본래 주신 부부관계 가운데 허락하신 성은 죄악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땅히 누리고 친밀함의 표현으로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눕다라는 단어가 많이 강조되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헤세드가 얼마나 어떻게 깊이 친밀하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 단어가 뭐냐면 이 눕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다라는 이런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야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야다도 뭐냐면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부부관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항상 마치 부부관계처럼 굉장히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은밀하고 경험적인 관계를 통해서 안다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에게 지금 룻이 청혼하는 게 그런 겁니다. 가장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룻과 보아스가.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헤세드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신부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지금 저희들이 성경 개관을 배우고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핵심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해서 지금 말씀을 들으시고 사랑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핵심인 거죠. 사랑해서 섬기는 거죠. 사랑이 빠지고 지식만 있거나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로 마치 부부가 부부를 서로 알듯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가운데 뭐 감출 게 있습니까? 감출 게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러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이 눕다라는 동사는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나오미의 헤세드와 룻의 헤세드를 보십시오. 자, 3장 1절 보시면 나오미의 헤세드가 먼저 시작됩니다. 나오미의 헤세드 한번 볼까요? 자, 3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야 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나오미는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한 가지 일을 꾸밉니다. 한 가지 일을 꾸며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을 꾸밉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일이에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고 기업을 물을 사람이니까 너는 깨끗이 목욕하고 단장을 해서 이 보아스가 지금 타작마당에서 풍년을 곡식을 거두고 잔치하고 있으니까 가서 그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일은 아닙니다. 술 먹고 취하고 잔치에서 지금 즐거워하고 그때 이제 들어가서 그의 곁에 누우라고 하는 것, 이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청혼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지금 왜 이런 일을 계획해야 하고 꾸미고 있는 것일까요? 3장 1절에 그 답이 나오죠. 왜 그렇죠? 안식할 곳을 찾아주길 위해 했기 때문이에요. 이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지금 계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처는 어디였냐면 보아스의 곁이었어요. 보아스의 곁. 그리고 룻은 어떻게 하죠?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여러분 밑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헤세드는 사회적 통념과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꾸민 일은 사회적으로나 통념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오해를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룻의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웠겠습니까?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만약에 내가 보아스의 이불 곁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치 옆에 누웠는데 그가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밤중에 몰래 가다가 남자들한테나 아니면 그 주변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일이 다 그르쳐지는 거예요. 근데 룻은 모험적이고 위험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 왜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처를 주기 위해서 그에게 지금 이 위험한 일을 계획해서 시키고 있고, 룻은 그 일을 순종함으로 나오미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헤세드가 지금 만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걸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한 것은 시어머니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안식처를 그가 마련해 주기 위해서였어요. 기업 물을 사람이잖아요. 시어머니의 기업 물을 사람이라고. 여러분 헤세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헤세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헤세드가 아니라 누군가의 안식처를 여러분들이 마련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헤세드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주는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안식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요. 여러분 지금 사회적 통념과 상식과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모험이에요. 위험한 일입니다. 불확실하다 못해 어쩌면 위험한 시도라고요. 보아스가 당황할 수도 있어요. 이 아가씨가 왜 이래? 이 처제가 왜 이래? 하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헤세드에는 이처럼 누군가의 안식을 제공하기 위한 이런 요소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헤세드는 위험의 요소도 있습니다. 위험의 요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랑과 위험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어요. 사랑을 안 해보신 표정들이신데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고 프로포즈 할 때 있죠. 청혼할 때. 여러분 프로포즈 받아보셨고 다 청혼을 받아보셨겠지만 정말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막 엄청나게 이벤트 같은 거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 좀 어떠세요? 나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고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사랑하면은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상식과 이성과 합리적인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에게 표현하고자 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의 행복과 보호를 위해서라면 사랑은 위험도 감수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던지잖아요. 위험의 요소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주저해요. 그리고 사랑을 딱 선을 그어두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사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 성경이 보여주는 헤세드는 그런 사회 통념이나 상식이나 사랑과 사랑 간의 애정 정도가 아니라고요. 뛰어넘는 사랑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실은? 여러분, 이 저녁에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사회적인 통념과 상식과 여러분 맞으신가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여러분도 그게 이해가 안 가셨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를 이해 못할 겁니다. 사랑에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우리 신앙생활에는 인격적인 사랑이 근거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상식이나 통념이나 이성과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요. 주님을 사랑해서 카타콤에서 순교한 사람들, 주님을 사랑해서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적인 통념이나 이성이나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있다고요. 위험을 감수한다고요, 사랑에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 사랑이 가능해지게 됐냐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헤세드는 우리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셨다고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시고 헌신적으로 내어주신 그 헤세드의 사랑이 기초에 있다고요. 그게 아니면 그 사랑 못해요. 저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안식이 없는 것을 보시고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들을 보내셨다고.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보내신다고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당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다고요. 십자가라는 그 끔찍한 곳으로 보내지셔야만 했다고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또 보내셨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마지막에 삼위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헤세드의 근원으로 두었냐면, 바로 삼위 하나님의 헤세드야말로 이 사회의 상식, 통념, 이성, 방법, 경험을 초월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이 말이 안 되니까. 이보다 놀라운 사랑, 헤세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 더 깊이 깨달아 가시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안식처를 주기 위해서 사랑 안에 있는 이 위험과 고통과 희생이라는 그 것들을 딱 받아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헤세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보아스와 룻이 만납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데 풍년으로 인해서 이제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잔치를 마음껏 버리고 이제 자신의 곡식단에 누워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옆에 룻이 가만히 이렇게 그의 발치에 들어가서는 누웠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 여인을 보고 이제 깜짝 놀라죠. 누구냐?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9절에서 이렇게 룻이 말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장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 있죠. 처음에 제가 이 덮으소서라는 단어가 바로 2장 12절에서도 나오는 단어라고 했어요. 거기 아마 적어두었을 것입니다. 옷자락이라는 이 단어 있죠.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2장 12절에서는 보아스가 룻이 자기의 밭에 왔을 때 여호와의 날개로 너를 덮으시리니 할 때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룻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청혼하고 프로포즈하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에게 어떻게 청혼하고 프로포즈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지난번에 나에게 내가 그 밭에 왔을 때 여호와의 날개가 나를 덮기를 바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여호와의 날개가 당신입니다. 이렇게 당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나의 여호와의 날개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랑스럽고 로맨틱한 프로포즈 아닙니까? 당신이 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룻은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고 비천한 과부이고 사회적으로 약자지만 어떠한 권리도 사실은 보아스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고 룻은 비천한 자예요.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하고 있죠? 보아스가 자신을 구속할 자임을 알고 담대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당신입니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나를 떳떳하게 주장할 것이 없지만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하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 청혼을 받자 보아스는 어떻게 하죠? 자, 10절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여러분 이제 보아스의 헤세드가 나옵니다. 보아스는 룻을 내치거나 외면하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녀를 딱 이렇게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러한 룻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처음보다 더한 인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처음보다 인애가 더하다는 말은 첫 번째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이삭을 줍는 거 있죠. 그것도 인애였습니다. 헤세드였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그걸 본 거예요. 야, 시어머니를 위해서 늙은 자신에게 청혼할 만큼 지금 룻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그 이삭을 줍는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인애다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이삭을 줍는 것보다 사실은 늙은이에게 시집 오는 것이 훨씬 더 큰 인애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처음보다 더 큰 인애라는 것은 룻이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자기의 어떤 것을 따르지 않고, 예를 들면 젊은 사람을 만나거나 더 부자인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고 늙은 자신에게 청혼하는 것이 더 큰 인애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오미로 인해서 그가 더 큰 인애를 베풀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보아스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늙었다고 말하거든요.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내 딸아, 그렇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로 자기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늙었다는 거예요. 늙은 호라비를 오히려 청혼하고 남편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은 더 큰 인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처음보다 인애가 어떻게 됐다고요? 줄어들었습니까? 더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더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인애가 처음보다 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이 저녁에 나는 정말 주님, 이 보아스라고 대표되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처음보다 더하고 있는가? 처음보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가? 아니면은 줄어들고 점점 불길이 꺼져가고 있는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은 기억하십시오. 처음보다 못한 사랑, 이전보다 지금이 다른 사랑이 아니라 점점 더 성숙하고 자라가는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네 번째 넘어가세요.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상대방을 지켜주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지켜주는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발치를 들고 자기에게 들어오는 룻을 보아스는 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밤에 한밤중에 잔치가 끝난 다음에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여인이 발치에 들고 자기에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호라비가 늙은 사람이 이 여자를 거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다고요. 함께 있고 싶다고 하는데 그 여자를 내치고 있다고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죠? 보아스는 그의 순결을 지켜줍니다. 그의 순결을 지켜준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알고는 룻의 현숙함을 지켜 세워주죠. 현숙함을 지켜 세워주고 신중하게 무엇에 따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 왜냐하면 보아스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책임지는 거예요. 헤세드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밟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이제 룻을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이제 결혼하시고 또 이제 자녀들을 장가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여러분, 오늘날 이 헤세드의 사랑은 참 외면당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헤세드처럼 다른 사람의 순결과 정결함을 지켜주는 이 사랑이라는 어떤 이 고결한 어떤 가치보다는 자유와 쾌락을 이유로 상대방의 정결과 순결을 함부로 하려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오늘날 혼전 성관계를 너무 함부로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세대는 굉장히 함부로 생각해요. 제가 일반 대학원을 다닐 때, 일반 대학원이 신학대학원 아니고 일반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제가 하나가 뭐였냐면 혼전 순결이었습니다. 혼전 순결. 그때 이제 저랑 믿는 사람이 한두 명 있었고 대부분이 한 그 클래스 안에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혼전 순결 찬성하시는 분 이러니까 다 들어요.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 들고, 제가 이제 거기서 한두 사람과 같이 혼전 순결 지켜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제 아주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막 뭐냐고 이러면서 내가 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몸인데 왜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요. 상대방을 지켜주진 않으려고 해요. 순결과 정결을 지켜주는 것보다 나의 기쁨,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상대방을 오히려 더 이용하려고 하는 시대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보아스는 어떻게 하죠? 헤세드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성적인 쾌락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따른다고요. 헤세드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성적인 쾌락의 도구나 나의 욕심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는다고요. 헤세드의 사랑으로 말씀을 딱 붙들고 상대방을 책임지는 사랑,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게 오히려 더 훨씬 더 멋진 사랑 아닐까요? 그 멋진 사랑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무엇으로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도 좋고 그도 좋고 그냥 그럼 좋으면 그냥 된 거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을 지켜줄 수 있어요? 말씀이 지켜주는 거죠. 정당한 절차, 말씀을 따라 해야 된다는 것이 보아스의 중심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죠? 우리가 4장에서도 볼 텐데 사사시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잖아요. 사사시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에 말씀을 붙잡고 헤세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보아스의 모습이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 다윗이 오는 것, 이게 바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라고요. 믿음의 계보.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헤세드의 사랑은 상대의 순결을 지키고 책임지는 것, 헤세드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장입니다. 자, 4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는 기업을 무르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작. 기업을 무르다. 여러분, 기업을 무르다라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12번. 여러분, 이 기업을 무르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나오미의 삶을, 룻의 삶을 회복시켜주는지 이 4장은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자, 먼저 이것도 아마 거기 PPT에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 다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는 이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성문으로 갑니다. 성문.
당시 성문은 어떤 곳이었냐면 재판하는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던 곳이었고 그곳에서는 증인들을 두고 함께 이렇게 재판을 하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자, 이때 보아스는 이 일을 할 때에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여자를 내가 아내로 맞이할 거야 이렇게 안 하고 앞서 보았듯이 말씀대로 지금 절차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와는 아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번 보세요. 참 룻과 보아스의 그 우연 속에 필연이 있었듯이 참 4장에서도 이 우연 속에 필연이 나옵니다. 여러분 4장 한번 보시면요. 4장 1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자, 스탑 여기요. 자, 2장에서는 우연이었죠. 근데 4장에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또 그냥 마침으로 읽고 그냥 지나가시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왜 마침 그때 그곳으로 지나갔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기업 물을 자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기업 물을 자를 어떻게 부르죠? 아무개요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개요. 아무개요. 참 여러분 이것도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아무개요라는 것은 우리 말로 치면 이런 말입니다. 어이 이런 겁니다. 이리 와보 어이 여보시오 김씨 이런 거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명이 안 됩니다.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경은 성경이죠. 희생적인 헤세드의 사랑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이름을 거명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이름을 거명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의 이름과 룻과 나오미의 이름은 거명을 하고 있지만 이 4장에 나오는 아무개는 이름을 거명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이름을 거론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도 처음에는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자기가 물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 성경 4장 다 읽진 않았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 그 기업 물으겠다라고 합니다. 그 기업 놔둬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 룻도 아내로 맞이해서 룻에게 기업을 물려줘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아무개가 어떻게 하냐면 나 못하겠다. 안 해 이렇게 해버립니다. 왜요? 거기 답이 나옵니다. 6절 보세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손해가 있을까요? 그러면 헤세드의 사랑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뭐가 나오죠? 세상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나오죠.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부부 관계든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아무개는 처음에는 나오미가 곧 있으면 죽잖아요. 나오미는 할머니니까 곧 죽으면 그 기업은 내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응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룻까지 내가 룻의 자식을 낳아서 내가 룻의 기업까지 이어줘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그거는 못하겠다. 왜 내가 그런 고생을 하냐 라고 생각하고 이제 못하겠다라고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손해보기 싫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책임지지 않는 사랑,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사랑하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될 때는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세상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헤세드의 사랑과 너무 대조되죠. 이 4장에서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이 아무개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의 대명사예요. 이름을 거론할 가치도 없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헤세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보아스 보세요. 끝까지 희생하고 책임지려고 한다. 끝까지 내가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생하고 때로는 거기에 고생스럽고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이 그 사람을 살리고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면 끝까지 헤세드를 해나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수온 제도는 지난번에 봤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요. 이 수온 제도는 이런 제도였죠. 형제가 죽으면 이제 그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을 때 이제 이어서 형제가 동생이 이제 그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형제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형제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아스는
형제의 고통에 참여하는 이 수혼제도도 자기가 지키면서 동시에 기업 물을 이 말씀도 딱 두 가지 말씀을 다 지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이 수혼제도와 형제의 기업을 물으는 이 책임과 그리고 레위기 25장에 보면 그 기업을 물으는 것, 대가를 지불하고 기업을 딱 물으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감당하고 있다. 말씀을 딱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 가문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참 멋진 사람이죠.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한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보아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의 사랑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는 사랑이구나. 아무개는 계산기를 막 두드려 보잖아요. 얼마가 이익이 있고 근데 보아스는 그런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정말 사랑하면은 계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계산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계산이 있어요? 다 주고 싶지. 다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 내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를 계산하는 사랑이라면, 이만큼 했으면 언제든지 돌려받고자 하는 사랑이라면, 헬세드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 오히려 더하는 사랑이에요. 헬세드의 사랑은. 자, 여기서도 우리 삼위 하나님의 헬세드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지금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룻의 짐을 오로지 받아들이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짐을 맡는 것은 맡는 것이고 값을 더 지불하셨다니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신 사랑이 헬세드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아깝다 저게 아깝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말씀이 가라가면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마지막 4장 마지막에 보시면 텅 비었던 나오미가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구조가 재밌어요. 저도 이번에 공부를 다시 좀 하면서 봤는데, 여러분 이 13절부터 지금 4장 13절부터 나오는 이 17절까지 이 5절 있죠. 이 5절의 구조와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똑같습니다. 이 대칭을 이루어요. 대칭. 이것은 어떤 대칭이냐면 내용의 대칭이 아니라 단어 수가 같고요. 둘 다 나오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단어 수가 같고요. 둘 다 나오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다른 게 하나가 있죠.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나오미의 텅빔에 주목하고 있었다면 4장 마지막에 지금 나오는 이 것은 나오미의 채워짐에 중점을 두고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 수가 같습니다. 아주 재밌는 문학적인 이런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장면들을 1장과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역전되고 있다는 거죠. 역전입니다. 완전한 역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3절 한번 같이 보세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그동안 숨어 계셨던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동안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많이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3절에 와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등장하세요. 와,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게 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돌보셨고 나오미를 돌보시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채우실 것을 지금 내다보게 하는 거냐면 바로 텅 비어 있었던 이스라엘을 채우실 것을 내다보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나오미에게 채워주신 아들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 이렇게 쭉 우리가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당시 사사시대로 인해서 텅 비었던 이스라엘을 채우실 것을 내다보게 하듯이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해 텅 비어졌던 우리들을 채우실 것을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이 텅 비어있는 우리를 채우실 것을 내다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나오미를 돌보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2번입니다. 이 마지막 족보를 한번 보세요. 18절에서 22절까지 족보가 마지막으로 나오죠. 자, 여러분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죠? 나중에 보면 다윗의 족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오벳은 누구냐면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라면 보아스는 이새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데,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나중에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여러분 보아스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살몬이에요. 살몬. 근데 이 살몬은 누구냐면 기생 라합의 남편입니다. 기생 라합의 남편. 마태복음 1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아스의 아버지를 소개하기를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요? 보아스를 낳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저는 그냥 이거 읽다가 그냥 어떻게 성경이 누가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분 기생 라합은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기생 라합이 누가 되냐면 보아스의 엄마라고요. 보아스의 엄마예요.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요. 다윗 왕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이거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감독이 되셔서 인생들을 역전시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 결국 이 룻기의 마지막 이 부록처럼 되는 이 족보는 다윗의 족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족보, 복음의 족보로 이어지는 것이죠. 룻과 보아스의 자손으로 태어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듯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을 내다보게 만드는 것이 룻기의 족보라고요. 마지막. 그래서 룻기 마지막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같이 보셔야 돼요.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족보에 들어간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장 족보 한번 다루었지만 거기에 올라가 있는 4명의 여인들 중에 누가 정상적인 여인들이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우리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 족보에 올려주셨다.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진다는 것을 이 족보는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족보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새로운 혈통, 새로운 신분. 텅 빈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룻기의 메시지는 1, 2, 3번 여러분이 꼭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어두운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계속 이어나가셨다. 이게 이제 룻기가 보여주는 메시지고요.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의 사랑과 믿음의 중요성, 이것들을 결론입니다. 결론 이거 3가지는 한번 같이 읽을까요? 결론 같이 이것만 딱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룻과 보아스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이다. 다윗의 족보로서의 룻기는 다윗의 자기 희생적인 헌신으로 이스라엘이 채워질 것을 보여준다. 기업 물을 자로서의 보아스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구원을 보여준다. 아멘. 헤세드의 근원이신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런 헤세드의 사랑이 풍성하면 얼마나 살맛 날까요? 교회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주변을 또 얼마나 사람들이 살아날까요? 참 사랑하고 살아갈 힘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여러분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 헤세드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참 받아내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헤세드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